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저는 피곤한데. 예, 우리가 매년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전국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수양회를 참석하게 된다면 아마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말씀과 교제로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학예 수양회를 잘 준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학생들이 신앙의 유익을 받아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에게도 귀하고 또 즐겁고 유익한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을 신용철 목사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신용철 목사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동탄교회 전도집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좀 어색하시죠? 저는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어색합니다. 게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틀간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지금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적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너무 피곤해서 조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진 시간 안에는 무조건 끝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철 목사님께서는 내일 오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제 복귀하셔서 동탄교회 전도집회를 계속해서 전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의 유익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계획되어 있는 전국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신앙의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힘을 얻어서 학예 수양회를 더욱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진행 가운데 힘쓰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학예 수양회가 정말 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고 세움을 입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학예 수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깨워 주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요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선생님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박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명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영화 등을 보면은 동방 박사가 3명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3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여튼 다수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고 그 함께 했던 일행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왔던 동방은 이 바벨론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1300km에서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면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그 거리를 노인 3명이서 소수의 인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이 보배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좋게 수백 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멀리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결국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이 12절에 있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왔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그 동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됐을까 하는 문제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집권했고 유럽과 많은 지역까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퍼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도 아마 유대인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고, 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있을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면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과 많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한 별이 나타나게 됐고, 그들은 이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시는지 그 장소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지 알았다면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어본 것이죠. 질문을 하니까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이 곧장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바로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면 마땅히 왕궁에 태어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데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래도 그나마 하늘나라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왕궁에 태어나시는 것이 격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고 정말 가난한 집안을 선택을 하셨고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정말 너무나 낮은 위치에서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짐승의 그 먹이통 안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여튼 이제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죠? 이 동방박사는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한참 동안의 기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을 찾아가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을 경배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거나 또는 중산층 이상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께 경배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하층민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곧장 미가서 5장 말씀을 딱 들면서 예수님이 나시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바로 답을 해주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당시에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대략 9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성인이 부지런히 걸어간다면 2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 별을 보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인도자가 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만날 수 있었고 그 경배를 올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라는 그 지식이 확실하게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나시는지에 대한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이동해서 예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어딘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는 지식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 지식을 활용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지식이 어떤 사람의 머리에 들어있나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칼이 의사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 그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만큼 성경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습니다. 또 우리 시대만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풀어진 시대가 없습니다. 또 우리 시대만큼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내가 원하는 종류의 말씀을 언제든지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더 힘껏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더 신앙이 튼튼해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올바른 데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정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한 가지를 일러주시더라도, 한 가지를 깨우쳐 주시더라도 그 사람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린 일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정말 바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시간 좀 내주시죠 한다고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쯤 돼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만일 여기 계신 어느 누구 한 분이 대통령을 만나서 같이 밥도 한 끼 하시고 그리고 차도 한잔 하시고 같이 좀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누신 분이 계신다 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분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내가 말이지 대통령을 만나서 하루 종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아마 자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음부에 있을 겁니다. 음부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본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 얼마나 큰 실책이고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전도 집회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결국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있으면 좀 더 편리하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옵션이 아닌 것처럼, 간절히 구원을 바라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표시를 해두시고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일이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태어나신지를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필이면 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니까? 그들이 간절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에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돼지같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결코 가까이 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날 때요,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몇 명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베들레헴 근방의 목동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세주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달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야, 우리가 양을 지켜야지 어디 가냐? 피곤한데 우리가 어디 가냐?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달려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목동들은요, 밤중에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노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민 중에서 정말 낮은 그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오해를 받아서요, 남의 지경에 풀을 뜯게 하고 이런다고 도둑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왜 그들일까?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일까? 그들은 간절히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들은 레갑의 자손들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 느헤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제 이들은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 이 레갑의 자손들이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가까운 지역을 이제 성벽을 쌓고 있었다 그럽니다. 베닷게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베닷게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레갑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5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땅의 즐거움을 포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희락을 포기하겠다. 집도 짓지 않겠다. 파종도 하지 않겠다. 포도원도 재배치 않겠다. 오직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면서 양을 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자들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취하려 하지 않는 이 레갑 자손들에게, 요나답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귀한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건 세상의 부귀영화나 어떤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서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하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대로 예수님을 기다려온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최고의 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좀 긴데 38절까지요. 좀 기니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25절에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안나라는 과부이자 여선지자라고 기록된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는요, 출가한 뒤 7해를 남편과 살았습니다. 7년을 남편과 살고 과부 생활을 84년을 했다. 몇 살입니까 도대체? 굉장히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그녀에게 있어서 이 땅의 어떤 것도 자신을 채워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8절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녀가 예수님을 기다려 왔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주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 정말 나이 많을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을 기다려왔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왕궁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나시는 곳 가까이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실 줄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멀리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아주 하층민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 경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간절히 원했고 원하지 않았고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그냥 일상 가운데 지나가는 그냥 흔한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기회를 간절히 기다려오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일생일대의 기회로 작용을 해서 정말 큰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예 수양회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학예 수양회는 돌아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주어진다면 내년에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이 수양회는 그냥 흔한 1년 중에 큰 행사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학예 수양회는 나에게 특별한 학예 수양회가 될 것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학예 수양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수양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정말로 큰 학예 수양회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학예 수양회가 될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학예 수양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큰 고민을 해결하는 학예 수양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수양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태도를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학예 수양회가 그냥 지나가는 수양회가 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이 학예 수양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간절히 배워보겠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어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양회를 준비한다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신앙에 정말 큰 유익을 받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전부터 시작을 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우리 학생들,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학생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만을 목표로 해서 말씀의 지식만을 아이들에게 넣어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자체만 머릿속에 입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섬기고 우리 삶을 어떻게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교제를 해보면 공감이 되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요, 공부를 핑계 삼아서 이 교회를 뜨문뜨문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회에 올라가게 되면 아주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 학생들에게 얼만큼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되 구원을 받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경만 많이 배우는 것은 그 영혼에 유익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배우되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신앙생활이 확실치 못하고 신앙에 힘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힘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식적인 것만 전달을 한다면 학생들은 지식적인 것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목사님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을 더 성심성의껏 돌아보고 세심하게 살피고 그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수고하고 간절하게 애원도 하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그래서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학생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 그것부터가 가르침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표시해 두신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굉장히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황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향과 모략은요, 황금보다 더 비쌌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를 피해서 애굽으로, 그 가정이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머나먼 타국 땅으로 피난을 가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목수의 집안은 그렇게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사용해서 애굽 땅까지 갈 수가 있었고요, 그 타국 땅에 가서 정착해서 수년간을 사는데 또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도 그 예물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정말 잘 받아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정말 최선의 것들을 주님께서 정말 귀한 것에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이 목동들, 그들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겁니다. 오랜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체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므온과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 그녀도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수양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귀한 일에 사용을 해 주실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주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비싸기만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비싼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유독이 그 중에 황금을 선택했고 유향을 선택했고 모략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들이 동방박사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이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황금입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만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을 만났잖아요. 당시의 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헤롯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뵈었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렸고 또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르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 모순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배척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됐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만일 노인 몇 사람이, 허연 노인 3사람이 와가지고요 이런 얘기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 동방은요, 당시에 로마와 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세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당시에 로마와 맞설 수 있는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온 동방박사는요, 그 파르티아 제국의 아주 고위층입니다. 초고위층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고위층이 그들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행을 꾸려가지고 방문을 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파급력이 컸을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냥 넘길 수는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근데 그 소동이 좋은 의미의 소동은 아니었죠. 헤롯은 자기가 어떻게 잡은 왕권인데 정말 많은 뇌물과 그리고 많은 어떤 정치적인 노력과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잡은 이 왕권인데 이것을 빼앗기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헤롯뿐만이 아니라 헤롯에게 붙어 있는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헤롯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큰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득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를 넘겨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영아학살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헤롯과 그 일당은 자기들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을 왕으로는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 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내 꿈을 펼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오로지 네 인생이니까 네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 스스로를 네가 다스리고 네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가르치고 스스로 통제해 나가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들에게 의를 전파했지만 돌이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따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
이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멀리 수개월 동안 이동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위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멀리 오면서 어려움들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멀리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느냐? 그것은요,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데에 이 정도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만나 뵙는데 이 정도 고생 못해도 이 정도 고생은 충분히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데도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받는 고생도 정말 기쁜 일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서 나한테 줄고 참 마시고 싶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용사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적지 한가운데에 있는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서요, 그 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까딱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을 감수한 겁니다. 나중에 그 새 용사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무용담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랬지. 그때 왕을 섬기는데 우리가 정말 적지 한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우물물을 뜨려고 사람들을 충격하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왔지. 야, 그때 그 짜릿한, 하여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들은 자신이 사모하고 있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이요, 아마 이후에 두고두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그때 참 고생했지. 그런데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냐고. 그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때 이 고생 저 고생했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동하는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왼쪽에 설래?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할까? 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누가 대표로 나설까?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별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이며 예수님의 부모님 이야기도 했을 것이며 본인들이 드린 그 보배들,
그 예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오고 가는 길에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기념책에 다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게 될 겁니다. 이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오고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또 기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요, 예수님의 일에 이렇듯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학예 수양회는 분명히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장 큰 1년 가운데 가장 큰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경험하게 될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보게 될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고생을 하게 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학예 수양회를 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 앞에서요,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뇨? 지금 헤롯이 왕인데 그 앞에서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뇨?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좀 떨리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릴 때도요,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아이의 신앙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도 학교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고 또 부모님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 듬뿍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학생들이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중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 교회에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은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그리고 교제의 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을 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굉장히 황송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마음까지 찾아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들어오셔서 교제를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리다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삭개오가 깡총깡총 뛰어가면서 집에 막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못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가실 수 있고 가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속에도요,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어떤 금단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곳,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인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내 생각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어떤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도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임과 동시에 백성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것이고 백성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다른 왕들을 또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섬기면서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함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예 수양회가 그런 장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요, 과연 이곳에서 이 인원이 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뤄집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하니까 서로 얼굴이 붉혀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칫 이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왕이다, 우리는 또 백성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다스리실까?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스려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20분이 남았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황금과 함께 또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본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사용하던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동방 박사들도 믿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많은 어떤 제사장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 나와 유향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시다는 것을 그 마음에 믿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중보자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다른 구세주를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이룰 때 5가지 솔라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생활 가운데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주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혹 죄를 짓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혹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죄 가운데 빠질 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물질이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고 돈 때문에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육신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 그렇잖아요. 외모, 자신의 어떤 외적 모습을 꾸미려고요, 좋은 옷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가방, 좋은 신발, 그런데 이제 관심을 빼앗깁니다. 온통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빼앗기다 보면 이 경건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가장 큰 우상이 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만 없어도요, 아마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만 아니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훨씬 더 가까이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만 아니라도 더 전도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정말 큰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정말 큰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우상, 그리고 게임이라는 우상,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우상들이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정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달려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잘못된 것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야지 그 안에 공급이 있습니다. 이 머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장이 있습니다.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을 생활 가운데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도움이 있고 어려운 일들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건지시리라. 그리고 이후에도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계속해서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마태복음 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번째 모략입니다. 모략.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이사야에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황금과 유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물로 받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모략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사야 6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황금과 유향을 사람들로부터 예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죽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죽음과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방부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못 드리겠냐, 우리가 이 정도 고생 못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여기 성경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같은 3장 16절인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형제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형제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졌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형제의 죽음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요, 이후가 형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먼저고 그리고 형제의 희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것하고 정말 죽음까지 내어주시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새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항상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가 항상 늘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그 사실을 새기고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 뜻을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육신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간다면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힘들 때요, 야,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내가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난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이런 세 가지 믿음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또 주님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정말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하고 관심을 온통 거기에 두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주님만이 내 모든 어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것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에 학생들에게 일깨워 줄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일깨워 주면 좋을까, 어떻게 일깨워 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오늘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크신 구원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귀한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다잡고 또 함께 교제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이 정말 교회의 미래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더욱더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더욱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일정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